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은 이 코로나19 여파 이전에는 매번 주말을 이용해서 거의 성지순례 다니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 거의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요. 음. 그 성지도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례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마음들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코로나19가 극복되는 날까지 서로 기도하고 배려하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지순례는 떠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라디오로 떠나는 순례 여정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 해주시고요. 이 힐라리오 님도 오셨네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겠습니다 하셨고 아까 빵톡으로 박용주 님도 미사를 드리지 못해 참 답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답답할 때 방송으로나마 함께 성지순례 여정 오늘 떠나면서 좀 마음을 뻥 뚫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 1코스, 또 9개 성지로 이어지는 약 11km의 말씀의 길 쭉 걸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광희문 성지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가볼까요, 자매님?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 1코스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8일 첫 시간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명동 성당에서 시작해서 김범우의 집터와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까지 걸었고요. 3월 6일 1코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자포도청터와 포도청 순례지 성당인 종로성당 그리고 순교자들이 처참히 버려졌던 그 광희문 성지까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석정보름우물 그리고 가해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1코스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요. 1코스 말씀의 길 약도 지도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면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광희문 성지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으로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 두 성지 간의 거리가 3.3km예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그 광희문 성지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까지는 그동안에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던 성지에서 조금 한참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시 정로구 창경북로 야트마간 산등성 위에 그 성소의 못자리인 신학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인 그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입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이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성신교정의 많은 건물 중에서 우리가 가보아야 할 곳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대성당인데요. 다른 건물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뭔가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는 길가 언덕으로는 그 가톨릭 대학교의 역사를 연도별로 잘 정리해 놓은 그 표석들이 이렇게 흥미롭게 있어서 읽으면서 올라갔는데요. 그 대성당까지 가는 도중에 그 대학본부 건물 앞쪽에는 2005년 가톨릭 대학교 그 개교 150주년과 김대건 신부 사제수품 160주년을 기념하며 설치를 했다는 김대건 신부 부조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앙에 있는 그 부조상이고요. 네. 그리고 대성당 건물 앞쪽에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이 있는데요. 그 원래 절두산 순교성지 정원에 세웠던 동상을 1972년에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화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파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성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그 개교 160주년을 기념해서
그 성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정신을 본받고자 이 성화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이콘연구소에서 제작한 이 성화는 가운데에 그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네. 왼쪽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십자가와 그 순교자의 상징인 빨마가지를 들고 서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성교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와 카톨릭 기도서의 전신인 천주 성교 공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성화입니다. 네. 지금 화면 중앙에 파견하시는 예수님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보면서 그 예수님이 파견하실 때 실제로 저런 모습이셨을까 상상해 보면서 듣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곳 대성당에 가면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죠. 네, 제대 오른쪽에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요. 가톨릭 대학교에 모셔져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는 이 땅의 참된 목자가 되려는 신학도들에게 그의 삶을 본받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매님, 저희 신학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풍성하게 성지순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겠는데요. 1830년대에 당시의 선교사들이 정화상을 비롯한 소년들에게 국내에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한편으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등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서 최방재는 유학 도중에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하였고요. 김대건과 최양업이 사제품을 받고 귀국해서 활동하다가 김대건 신부님은 피해 순교를 하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55년에는 그 베론에 성 요셉 신학당이 세워져서 신학 교육을 시작했지만 1866년 병인박해로 폐쇄가 되었고요. 이후로 신앙의 자유가 확보됨에 따라서 1882년에는 그 21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페낭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었답니다. 네. 그리고 1885년 강원도 여주군 강천면 범골에서 그 현 카톨릭 신학대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예수 성심 신학교가 문을 열게 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신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2년 뒤인 1887년에 그 서울 용산으로 이전이 되었는데요.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는 1942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가 1945년 경성 천주 공교 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 후 성신대학이라는 명칭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답니다. 참 오랜 역사가 있었네요. 네. 네,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뭐 이런 내용 좀 참고하면 좋겠다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학기 중에는 그 대성당까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 3번의 순례를 다녀왔거든요. 3번이나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순례 때는 학기 중에 모르고 갔다가 그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정문 입구에 설치된 유해의 사진만 보고 아쉽게 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순례 때는 일부러 이제 방학 중에 네. 7월 중순 엄청 무더운 날이었어요. 저희 네. 친정엄마랑 같이 갔다가 대성당까지 다행히 들어갈 수 있어서 순례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3번째 갔을 때에도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5시가 훨씬 넘어서 도착했더니 네.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도 그냥 왔다 제한이 왔습니다. 있군요. 네.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학기 중에도 토요일 오후와 그 신학생 피정이 있는 마지막 주 주일만 빼고는 공휴일에는 언제나 순례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또 방학 중에는 매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도착을 하면 순례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 마음 먹고 아쉽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발길을 네. 돌릴 수 있었답니다.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에 간다면 대성당에도 꼭 가봐야 할 텐데 네. 시간을 잘 체크하고 네, 가셔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라라 자매님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여기까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네네. 그 카톨릭 대학교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해화동 성당입니다. 해화동 성당은 그 명동 성당과 중림동 약현 성당에 이어서 서울의 3번째 본당으로서의 그렇군요. 네, 그 역사적 네. 의미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한국 카톨릭 성 미술품의 보물 창고라고 할 만큼 수많은 성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다 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백삼이 그 순교 성인화 원작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익숙한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제대 앞 오른쪽 벽면에 걸려 있는 백삼이 순교 성인화는요, 1984년 그 여의도에서 열렸던 백삼이 한국 순교 성인 시성식을 계기로 한국 교회의 공식 성인화가 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문학진 토마스 화백이 10개월 동안이나 그 전래, 역사, 복식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 한국적 주체성을 살려서 이분들이 각각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다른 그 백삼이 순교자들의 그 한 분 한 분 표정을 특색 있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본이나 사진으로만 그 접하던 이 성화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마음 설렜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백삼이 순교 성인화의 원작에 있는 이 해화동 성당 네. 꼭 가봐야겠네요. 네, 저도요. 그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또 3.3km를 걸어서요. 석정 보름 우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걸으니까 정말 다리도 서서히 아파오고 날도 저물어서 네. 이 오늘 안으로 순례를 마칠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힘을 해보자 하고 걸었는데요. 네. 그런데 가는 길이 거리가 좀 멀기도 했지만 또 좀 험하기도 해서 만만치만은 그렇군요. 않았어요. 그 율곡 터널이 있는 그 인도를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가 가야 하는 터널 인도에 공사장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어구. 그래서 네. 또 잘 따라오던 발자국 그 이정표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공사장에 숨어버렸는지 안 보이고 날도 어두워지는데 이제 더 갈 수 없나 하는 마음에 잠시 난감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길 건너쪽 터널 안으로 보니까 인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견하게 돼서 긴 터널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인생길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순례길은 정말 인생길의 숙소방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석정 보름 우물 지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서울 종로구 개동길에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또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날도 저물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는 길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또 그 멈출 수 없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반가운 발자국도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순례길을 잘 이끌어 주었고요. 또 말로만 듣던 아름다운 북촌 그 개동길에서 만나는 아기자기하게 늘어선 가게들과 그 거리의 풍경은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아릿한 그리움과 함께 어떤 잔잔한 설레임 같은 감정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밝은 날 꼭 다시 와서 거닐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촌의 개동길에서 낭만을 즐기면서 한참을 걸어가면 개동길 오른쪽으로 석정 보름 우물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보름 우물인지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죠. 이 돌로 만들어진 이 특이한 우물은 15일 동안은 맑고 또 15일 동안은 흐려지곤 했기 때문에 보름 우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북촌에 있는 이 오래된 우물은요, 이 물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궁궐의 궁녀들이 몰래 떠다 마시면서 아기 낳기를 기원했다고 하는 우물입니다. 네. 이 보름 우물이 우리 천주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신부가 밀입국해서 개동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숨어 계시면서 그 조선 땅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선교할 당시에 이 우물물로 세례를 준 것으로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그랬군요. 네. 1845년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도 이 지역에서의 짧은 그 사목 기간 동안에 이 물을 성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천주교 박해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자 그 물맛 좋기로 소문난 이 우물물의 물맛이 갑자기 써져서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네. 지금도 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금은 우물의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석정 보름 우물은 그 성지순례 책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당시 우물물의 물맛은 어땠을까 상상만 지금은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 1코스 말씀의 길 마지막 성지죠. 가회동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석정 보름문에서 더보로 7분, 150m만 가면 가해동 성당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성지로 향하는 발걸음은 정말 가볍기만 했는데요. 그럼요. 예, 토요일 저녁 7시도 넘어서 도착하게 되어서 혹시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 미사가 있는 시간이어서요. 그 또 하나의 천주교의 중요한 역사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울 가에 모일 해자를 쓰는 가회는 즐겁고 아름다운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그 천주교와의 인연 역시 아름다운 만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에 있는 가해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선교사인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4년 조선의 미리국에서 1795년 4월 5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서 조선 땅에서는 처음으로 미산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네. 주문모 신부는 1801년 신유 박해로 순교할 때까지 이 북촌에 있던 그 강환수 골론바의 집에 머물면서 미사와 고해 성사를 집전하면서 이렇게 사목 활동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가해동은 주문모 신부의 사목 활동의 거점으로서 한국 초기교회 신앙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랍니다. 네, 이 가회동 성당 지금 화면으로 사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마 보면 이 성당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또 매체로도 접하게 되고요. 네, 결혼식도 많이 있었던 네, 곳이죠. 그러게요. 네. 네,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성당의 1층 내부에는 상설 역사 전시실이 또 마련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설 역사 전시실에는 한국 교회 첫 부활 대축일 미사 봉헌과 조선의 마지막 왕족의 세례 사실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각종 유물과 사료들이 재미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촌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순례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곳은 네. 이 역사 전시실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재회님. 근데 가장 오른쪽에 휴대전화 스크린샷 찍은 네네.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저 사진은요. 제가 그 하루 동안 걸었던 와, 거리와 네. 발걸음 수를 제가 기념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가회동 성당까지 오셨을 때 네네. 8시 1분이 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인증샷을 여기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9,500보를 걸었던 거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 흥선 대원군 천주교를 박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원군의 손자 부부는 대원군과 달리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잠시 그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병인 박해를 일으켰던 흥선 대원군의 손자이자 고종의 5째 아들로 조선의 마지막 왕손이던 의친왕 이강이 임종 일주일 전에 그 1955년 8월 9일 이 성당의 관할 구역인 안국동 별궁에서 그 가회동 본당의 신부로부터 비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리가 박해를 이겼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순간이었다고 적고 있었는데요. 그 세례를 받는 의친왕 이강은 자신의 선조가 천주교를 탄압하여 피로 물들였던 점을 자손의 한 사람으로 그 속죄하고 싶었다고 입교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친왕이 죽기 이틀 전에는 그 의친왕의 정비 김숙 여사도 마리아란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서울 순례길 1코스 말씀의 길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 1코스를 마무리하면서 소감이 어떠세요, 자매님? 네.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들었던 서울 순례길 제가 뚜벅이로 다녀왔습니다. 그 1코스 말씀의 길은 그냥 걷기만 한다면 총 연장 11km로 다녀오신 분들은 2-3시간이면 된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성지순례가 걷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미사도 네. 드리고 성사도 보고 또 성지도 돌아봐야 하고 해설사로부터 설명도 들어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배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다리 아프면 좀 쉬기도 하고 네.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글라라가 드리는 꿀팁이라면 일단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정말 넉넉한 일정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최대한 싶습니다. 일찍 출발해야겠네요. 네. 저는 시작점이 명동 성당에서 10시에 미사로 시작을 했고 그 마지막 가해동 성당에서 순례를 마친 시간이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녁 8시에 마쳤으니까요. 무려 10시간에 걸친 순례길이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순례길이었는데 직접 걸어보니까 성지 하나하나가 더 친숙하게 느껴졌고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알차게 보낸 시간 안에서 은총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 은총 느껴보면서 이 영숙 모니카 님도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저희 다음 주에는 서울 순례길 2코스를 떠나볼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다시 가해동 성당에서 시작하는 서울 순례길 2코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에 함께